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부르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송송 부르겠습니다. 좀만 옆에 가자. 예,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가진 것, 나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온세대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오늘 선교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억하사 날마다 주님이 기억되신 바 되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기쁨으로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손길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속에 있지만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능력과 그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나오니 오늘 온세대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각 분야에서 각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이 기억되신 바 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바 되시고 날마다 지키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기쁨의 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이며 또 모든 성도가 함께 온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축복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도 좀 옷을 자유롭게 입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드레스 코드를 정하죠. 그래서 온세대 예배 때는 좀 모두 성도들이 또 비슷하게 옷을 입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앞면에 보면은 이 온세대 예배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믿음 위에 온전히 예배하는 온세대, 하나 되는 온교회. 이제 이게 온세대 예배의 그 표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믿음 위에 온전히 예배하는 온세대, 하나 되는 온교회. 여러분 정말로 이 슬로건대로 우리 온세대 예배가 또 우리 믿음교회가 주 안에서 복되고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는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배를 기획하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에 처음인데 앞으로 온세대비 할 때는 좀 더 다양한 그런 순서들과 또 은혜로운 그런 순서들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예배부에서 연구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2월 5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일부 예배가 이제 개설이 됩니다. 오전 8시에 되고요. 2부 예배는 오전 10시에 오늘처럼 똑같이 그렇게 또 모입니다. 그리고 유치부 초등부 예배가 주일 오전 10시로 변경이 되어집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은 오전 6시에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번에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 그랬더니 자녀만 보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안 오셔서 그렇다면 주 제목을 바꾸자 해서 이제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바꿨습니다.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오전 6시에 이 자리에서 전교인입니다. 자녀만 오는 게 아니고 전교인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렇게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람 시간을 맞춰 놓으실 때에 보통 토요일은 빼놓고 알람을 맞추시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토요일도 알람을 제대로 맞춰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에 많이 참여하시라고 금요 기도회는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는 금요 기도회는 계속 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금요일도 쉬고 토요일 아침에도 안 나가고 그러면 푹 쉴 수 있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첫 토요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27차 사무총회 결의로 신임 임직자가 다음과 같이 결의가 되었습니다. 교단에서 진행하는 임직자 교육을 이수한 후에 임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식은 한 9월 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보경 권사님이 이제 명예 권사님으로 만 70세 이상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가 되시고, 그다음에 우리 유창기 이한규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 후보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명옥 박은선 집사님이 권사 임직 후보로 결의가 됐습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일정들 또 따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임 집사 임명했습니다. 김민정, 김봉, 김진영, 박용우, 이병미, 오수연, 조은영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올해 2023년에 신임 집사님으로 임명이 되십니다. 그다음에 이충환, 한미정 집사님은 기존의 집사님 임명을 받으셨는데 이제 저에게 전입하셔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집사로 다시 한번 임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신임 집사, 전입 집사 임명장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헌금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존에 하셨던 분들 작정서 다시 내주시고 또 아직 그 온라인 폼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폼으로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열심히 모여주시고 2월 1일 수요일은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섬기실 분 찾습니다. 샬롬 성가대 정현미 집사님께, 헵시바 찬양단 정혜산 한수 집사님께, 중고등부 교사 신청은 이슬기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남아 직할 지방회가 2월 6일에서 10일까지 이 태국의 방콕 한인연합교회 그리고 파타야 선교교회에서 열립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 있습니다. 우리 김민석 군, 김상호 집사님, 금미 집사님 우리 아드님 되시는데 혼마 르스타리 하시부한 양과 2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한국의 용인에 있는 라마다 호텔 2층에서 결혼 예식을 올립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할 제목들 우리 대입 수험생들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하여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세대에게라는 찬양으로 우리 교사분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원세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뭘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축복하는 공동체가 정말 복된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는 부모를 축복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를 축복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축복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서로 간에 서로 축복하고 또 이웃을 축복하여 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가진 힘이고 능력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하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있는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주십사 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축복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죠. 막 축복하면서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 이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축복해 줄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 때에 하나님께서 널 축복해 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또 진심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을 해야 됩니다. 축복할 때는 인색하게 축복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있는 거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빈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허황된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은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풍성하게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이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축복이 지금은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옛날에는 아론하고 아론의 그 자녀들만 축복할 수 있었는데 그들만 축복을 내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각자가,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론처럼, 구약시대 때 아론, 이 제사장처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하는가 하면요, 축복의 내용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근데 축복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좀 공허하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해볼까요? 영혼도 잘 되고 모든 일도 잘 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이고 아주 우리의 큰 복인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을 맺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는 구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친히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축복은 인간이 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 안에는 빌축 복자입니다. 그러면은 축복을 비는 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게 말이 될까요? 한자적으로 보면은 이게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빕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축복은 제가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을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제 이것을 막 혼동해서 쓰죠. 하나님의 축복이 원래는 이 표현이 안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을 주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맞게 혼용해서 씁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쓰더라도 어떤 때 축복을 쓰는지 어떤 때 복이라는 것을 쓰는지 여러분 그래도 알고 쓰면은 훨씬 낫겠죠. 축복은 인간이 축복을 하지만은 그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죠. 축복은 인간이 하는 것이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축복의 내용까지도 주신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왜 이 내용을 주셨을까? 너희들이 서로 축복할 때에 어떻게 축복을 하는가 말씀할 때에 이렇게 축복해 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축복하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매일 이 땅에서 편하고 이 땅에서 좋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아마 그런 것들을 축복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의 가장 중심되는 핵심은 뭐냐면은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빌어줄 때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내 소원대로 하지 말고 내 욕심대로 축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축복을 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축복하라. 오늘 말씀의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이 지켜주신다는 말은 둘레에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울타리를 쳐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영혼도 그렇고 우리의 몸도 그렇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디서 받고 있는가 하면은 광야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벌레 여러 가지 독이 있는 벌레들, 여러 가지 전갈도 있고 뱀도 있고 어디서 도적대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전혀 울타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지금 그곳에서 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했던 겁니다.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먹을 것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은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우리는 잘 못 느끼겠지만은 이들에게는 이 지켜주신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복이고 그들에게 평안이 되었던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 방송을 들으면은
뭐 좋은 이야기보다는 맨날 어떤 사고가 터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보도가 많이 됩니다. 인터넷을 열어봐도 거기에 보면은 멀쩡한 것보다 이상한 거, 우리의 막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은 것이죠. 그리고 요새 한참 우리 지진 많이 나지 않습니까? 홍수 나고 지진 나고 태풍 불고 뭐 또 우리의 그런 주변에 또 이단들이 많이 또 침범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해야 되겠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상한 데 빠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뭐 공부 잘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공부 잘한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 보면요, 대학 교수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아는 것이 적어서 그런 이단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에 빠지는가?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습관과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빠지고 혼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뭐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공부 잘해서 좋은 길로 가는 거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렇죠.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죠. 우리는 해외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것이 낯설고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규칙들과 여러 가지 관습들과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살아가는 학교 환경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하죠. 우리 아이들이 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들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고 있는, 그들도 모르게 넘어가고 있는, 헷갈려하고 있는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이러한 축복의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때이라 믿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뭐 우리는 전혀 뭐 어떤 유익 하나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축복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축복하라. 이따가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할 텐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라, 축복하라.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축복하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축복하라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요, 내가 자격이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제일 이해가 쉬울까 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했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뭘 했을까요?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고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지도 몰랐는데 그런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았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아니 내가 뭐라고, 내가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날마다 하나님 등지고 살아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실까? 왜 이런 구원의 선물을 주실까?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그거를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효과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손길.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죠.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없죠.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늘 바라며 소망하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손길이 임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인된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원래 주어진 거니까, 오늘 하루가 시작되면서도 원래 평소처럼 반복되는 하루이니까,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에 오늘도 평소와 같은 저녁이니까 오늘 편히 쉬고 내일 아침이 또 주어지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눈을 감았지만은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가지고 있었지만 내일 아침에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누렸지만 내일 아침에 누리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많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이 순간이 은혜의 순간임을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떤 약속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또 갈등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온 세대 예배에 참여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내가 받고 싶어하는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주셨네, 고맙습니다, 이런 우리 친구들은 없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갖고 싶고 평생에 소원하던 그것이 이루어지고 선물로 받았는데 그냥 아이고 내가 드디어 이걸 얻었네, 고맙네, 그리고 끝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감격하게 되어지고 웃음이 나오고 기뻐하게 되어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인상 찌푸리지 않습니다. 감사하죠. 예배가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직장 출근하는 거 기쁜 겁니다. 오늘 또 월요일 날 직장을 또 출근해서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살아가나,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일할 수 있음이,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이, 비록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전쟁터 같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일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것이 은혜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 기쁘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표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의 상징입니다. 저도 인상을 잘 안 찌푸리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천자가 생길까봐 될 수 있으면 웃으려고 하고, 그래서 좀 주름살도 안 지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얼굴이 그 사람의 인격의 그런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국말에 그런 표현들 많습니다. 면이 서지 않아,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부모 얼굴에 먹칠했어, 막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린 마음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실 때 그 얼굴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얼굴은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은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은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기쁨이, 영광이, 감사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아기를 바라보는 이 엄마의 얼굴처럼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무리 개구지고 아무리 장난 많이 치고 말괄량이라도 잠잘 때는 얼마나 천사 같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은 또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사랑스러워합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고 그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내게도 비추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비춰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였죠?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축복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축복하라.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축복하라.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평강 주시도록 축복하라. 하나님이 평강 주시도록 축복하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 이러면은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무엇이 있으면, 내가 뭘 갖추면, 내가 어떤 자격이 되어지고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나는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 이전에 우리는 평강이 먼저입니다. 평강이 있어야 건강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재물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업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뭐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축복은 평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루어지면 평안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순서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그거 주셔야 내가 평안해질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이루어 주셔야 내가 평강을 누렸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그러면 너의 건강이 의미가 생겨질 거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면은, 평안을 주면은 너의 재물이 더욱더 의미가 있어질 거야. 너에게 평강을 주고 평안을 주면은 너희들의 그런 삶의 환경들이 더 의미가 있어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거꾸로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셔야 내가 평안하겠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평강을 누가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외우는 말씀일 건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누릴 수도 없는 평안이죠. 왜냐하면 이 평안은 누구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평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벌써 이 평안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을 평안케 하셨습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평안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평강을 어떻게 주시는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실 때에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죠. 표준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께서 너를 고이 보시어서 너에게 평화 주시기를 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친구들의 얼굴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고, 관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얼굴은 우리를 향한 관심인 것이죠. 자녀들이 어디를 갈 때, 들어올 때 그 자녀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관심이고 사랑인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어떨까요? 저 왔어요. 왔니? 얼굴도 안 마주치겠죠.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은 부모님들이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 자녀들은 얼굴을 바라보면서 오셨어요라고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안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얼굴을 봐야죠. 아빠 왔어요. 엄마 왔어요. 오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잘하고 있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고 그게 관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일어설 때나 앉았을 때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이죠. 앉았니? 일어났니? 들어왔니? 나가니? 우리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평안한 겁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 서로를 축복함에 있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믿음교회 교회학교를 축복하고 또 우리 이웃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이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따라서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축복을 하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축복하라.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때로는 너의 앞에,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들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되는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원래는 우리 자녀들 옆에 쓰려고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 다 앞으로 나오셔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우리 어르신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성 2절 한 번 더 부를 겁니다. 이때 너는 택한 족속이요 부를 것인데, 우리 먼저 이 앞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믿음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끝나면은 우리 여러분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어른들 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우리 친구들 때로는 어깨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때로는 우리 또 같은 성별끼리는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교회 자녀들은 우리 교회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믿음교회를 지켜나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것이고 이 땅의 복음 전파의 전달자가 될 것이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어른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찬양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우리 어른들 앞으로 나오세요.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다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한 번 더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한 번 더 너의 영혼 통해 나오세요. 나오세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친구들 우리 짝지어서 우리 어른들이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때로는 어깨에 손을 얹고 때로는 안아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들을 정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함께 나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 교회가 진정한 축복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을 주옵소서.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기쁨으로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지켜주심을 입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어서 이 믿음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지켜주심을 바라며 은혜 주심을 바라며 평강 주심을 바라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있는 것 들어가자.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나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온 영광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야, 우리는 한번 더. 너무 잘했어.